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4월 14일.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도 합류하여 모두 함께 아버지를 찬미하면서 걸어갔다. 모퉁이 길을 돌자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다. 마을 안으로 들어갔으나 아무도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였다. 좀 더 들어가 보니 그렇게 조용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장례식 행렬이 있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장정 4명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떠매고 묻으러 가고 있었다.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비통하게 했다. 너무나 애절하고 절망에 찬 울음이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왜 떠나야만 하니? 우리는 통곡하고 있는 여인 옆에 누워있는 시신 가까이로 갔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이 아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왜 우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죽었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벌컥 내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 미친 것 아니요? 죽었는지 아닌지 보면 모르겠소? 한 사람이 야유하듯 꾸짖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믿습니까?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물론 믿습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여러분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믿습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럼요, 믿고 말고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다면 야훼께서 온갖 좋은 것과 기쁨만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물론 그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한 사람이 따졌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아이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슬퍼하고 있는 겁니까?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고 흐느낌도 멈추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느님과의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상을 당하게 되면 흔히 죽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슬픔만 남게 됩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사람과 다시 함께 있었으면 싶고 그 사람 없이는 자기 인생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삶에 텅 빈 공허가 생기고 때로는 외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모두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떠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죽어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그 새로운 삶은 가장 큰 보상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참으로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착한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좋은 선물이 되고 악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고문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이 빠진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사랑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 존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느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죽음에서 해방될지어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일어나서 숨쉬는 순간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지어다. 내가 허리를 굽혀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자 아이는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앉았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아이는 말문이 막혀 서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제야 사람들은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껴안았다. 그들이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살짝 빠져나왔다. 우리가 떠날 때 그분은 어디 계시지? 어디로 가셨나? 하고 나를 찾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 왜 거기 더 있지 않으셨습니까? 곁에서 걷던 야고보가 물었다. 자기들끼리 그 선물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낫다. 때가 되면 그들은 그 기적과 내가 한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침묵을 지키며 묵묵히 걷는 제자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 1996년 4월 19일 땅거미가 어둑어둑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길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다. 안드레아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좀 피곤합니다.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며칠 동안 쌓인 피로를 풀면서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아, 쓸데없는 일로 선생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말고 자리에 앉아. 베드로가 말했다. 베드로는 사소한 문제로 내가 신경을 쓰게 될까봐 항상 조심했다. 베드로, 안드레아 말이 맞네. 우리는 여관을 떠난 후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두 피곤해하고 있네. 항상 쉬고 싶어하는 유다가 말했다. 우리가 언제 쉬느냐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야. 나의 사랑하는 요한이 소리쳤다.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영원히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젊은 열의로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시끄러운 중에도 바르톨로메오가 잠이 들어버린 것이다. 바르톨로메오가 내 대신 결정을 해주었구나. 오늘은 여기서 자도록 하자. 그리고 아침에 유다로 가서 쉬도록 하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소란을 피우는데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바르톨로메오를 보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유다가 주머니를 열더니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선생님,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어떻게 유다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화를 벌컥 내며 일어섰다. 어제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건가? 나도 모르겠네. 유다가 울부짖었다. 이게 전부야. 여기 와서 보라고. 볼 필요도 없네. 어떻게 된 건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언제나처럼 똑같은 식으로 없어진 걸세.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지. 베드로가 쏘아주었다. 유다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모르긴 왜 몰라? 요한이 낙심한 듯이 유다를 쳐다보며 말했다. 유다는 탄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괜찮다. 돈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모두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 돈이 자꾸 없어집니다. 여전히 화가 난 베드로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베드로, 내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낸다면 오늘 회당에 있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느냐? 돈은 너무나 자주 사람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베드로야, 너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냐? 이제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걱정을 잘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곧잘 잊어버리고요. 저는 언제쯤에나 제대로 배우게 되려는지요. 저는 참 멍청합니다. 나는 팔로 베드로를 감싸주며 말했다. 너는 멍청하지 않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내 믿음은 강하지만 너의 격한 감정 때문에 가끔 이성을 잃게 된다. 그것을 잘 조절만 한다면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며 굳건한 반석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나를 쳐다보고는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주님께서는 용서를 잘해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말고. 나는 베드로를 안심시키며 확신을 갖게 하였다. 밤중에 깨어나 유다가 가만히 자리를 뜨는 것을 보았다. 유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항상 가는 곳이 있었다. 낮에 자기 안주머니에 봉헌금의 일부를 몰래 감춰두었다가 그것을 숨겨두는 곳이었다. 돈이 영혼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슬펐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하여 점점 심해지다가 마침내는 돈이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된다. 돈만 알게 되고 돈 이외의 다른 것은 모두 2차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돈과 재산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옳게 사용되는 것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권력을 부리기 위해 쓸 때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악마는 교활하여 좋게 쓸 수 있는 것을 악의 도구로 바꾸어 나의 자녀들을 자신의 소나기로 점점 더 깊이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도록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마귀의 수단이 아닌가.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란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더 많이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적게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남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약자로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처럼 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악마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유다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나는 눈을 감고 너무나 사랑하는 내 친구 유다를 생각하며 잠을 설쳤다.